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고요. 종말의 서곡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서곡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음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15장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고요. 그 시작을 알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하늘의 큰 이적이 나오고,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완성되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작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하늘에서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앞부분에도 나오고 있는데,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고요. 12장 3절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각각을 보면 남자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이고요. 또 다른 이적은 큰 붉은 용이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 그래서 사탄의 타락과 그 천사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크다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랬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종말이 임하는 그 이적이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고 이상한 그 다른 이적을 마지막 재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세 번의 재앙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후에 나타날 일곱 대접 재앙이죠. 그 세 번의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일곱 인 재앙이 있었고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곧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나라들이 이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시는,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곧 일곱 대접 재앙이죠.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재앙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성도들에 대한 상, 또 사탄의 멸망,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때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하늘에서 패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사탄과 예수님의 교회, 바로 성도들과 사탄의 싸움이죠. 그래서 용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14만 4천 명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수확, 추수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진노와 심판이 완성되게 됩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종말이 있고 또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찬양이 있는 것은 그것이 고난과 핍박, 멸망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악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그것이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이후에 하늘에 있게 되는데,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유리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입니다. 4장 6절에도 보면 보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좌 앞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어떠한 더러움과 어두움과 죄악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후에 승리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궁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에스겔에서 볼 수 있는데요. 궁창은 무엇이죠?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래서 바다가 하늘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나누셨는데,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겔에서도 보면 수정과 같은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궁창, 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스러운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바다, 사실 두 개가 함께하기 어려운 이미지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재앙과 재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불못, 그래서 바다와 같이 무섭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보좌에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바로 세 가지 원수가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싸워 이긴 원수들이죠. 그것은 악이며 그런 악한 사탄의 유혹이며, 또한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 승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였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라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 때도 또 이 땅을 떠나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지만 승리한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 영원한 형벌이죠.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만나와 흰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일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인데 이것을 성도들과 나누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이름이 또 하나님의 성,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보좌에, 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 이 승리한 성도들이 받을 상급, 약속된 그 축복을 마음에 다짐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왔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망 가운데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승리했을 때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일까요?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기고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에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얻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찬송을 부를 것인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어떠한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와, 놀랍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의롭고 참되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 성도들,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만국이 와서, 열방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성도들이 이 찬양을 하늘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이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성전에서 7재앙, 7대접에 가득 담긴 7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하늘에 열린 성전 그랬어요. 성전의 의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전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어떤 특정한 장소와 어떤 공간을 설명하기도 하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의 성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만의 영역을 의미할 때도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이것이 이제 성전의 의미이고요. 또 11장 19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고요. 그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바 이것은 이제 재앙과 심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6장 1절에도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 그랬어요. 성전 곧 증거의 장막. 성전의 이름을 증거의 장막 그랬어요. 이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이라는 말이 민수기에 나오고요. 계시록 11장 19절 좀 전에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여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본래 계획하셨던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임당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 기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해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것을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을 타바네클 그러는데 그것은 거하다, 임한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어떤 천막처럼 장소나 어떤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그 하나님의 장막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축복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해하려는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또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영광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 대접에 담겨 있는데 그 대접에 가득한 연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형벌,
그것을 성도들은 오히려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의 완성으로 봐야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들의 승리로 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과 경배의 이유가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성도들은 그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의 서곡,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16장 이후로 이어질 그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그 도입부에 해당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재앙을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